이 세상에는 많은 단어를 우리가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각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을 쳤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의 성향이나 상태이듯이 사랑도 우리 마음의 성향이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미움이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가 없고, 미워한다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우물에서 두 단물과 썰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 사랑의 마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에 이 참 사랑을 하나님이 마음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그 사랑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한 2년, 3년 이렇게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달려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몇 년 안에 안 있어서 나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기대감이 차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차 확대되면서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좋아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 유행가 노래도 있습니다. 어쩌다 좋아하면 사랑이겠지, 서로가 그리워도 사랑이겠지, 사랑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꽃 피는 개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좋아해, 서로 사랑해, 이러다가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사랑을 좋아하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전혀 찾아볼래야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밝히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의 이웃 사랑을 밝히려면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고 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랑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이냐 이러면서 많이도 쳐다보면서 생각하고 이 사랑을 깨닫기를 많이 소원했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함과 성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좋아함과 사랑은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그 목적이 전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한다는 것은 나를 중심해서 누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나를 중심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해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랑은 목적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건 내 중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저가 싫어지면 싫어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위함이 상대방이 있으면 나를 위하기, 나의 마음을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입각해서 저를 하는 게 아니다. 위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흔히들 그러면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랑하면 상대를 절대로 슬프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절대로 고통스럽게 안 만듭니다. 왜냐? 나의 목적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덩달아 기뻐지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이 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왜? 목적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목적을 위해 돈을 사랑하면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 살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목적으로 삼아서 쾌락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실상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이 목적이었으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겠지만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본능적으로 주님을 혼자 두고 모두가 뿔뿔이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자신들이 구원받음이 주님의 핏값으로 인함인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내렸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야말로 진정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음은 네가 이제야 나와 함께 죽을 수가 있고 나와 함께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주님의 인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얼마 전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께 대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물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헌신과 봉사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다 싶으면 에이 몰라 이렇게 돌아서고, 좀 뭔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 몰라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마다 주님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도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택한 모세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도 아낌이 없이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이 같은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지난날의 그 사랑이 아님을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3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3가지를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제가 목회를 3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이 어리석은 종은 이 하나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최근에야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들과 큰 양들은 먹는 먹이의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어린 양들은 젖과 죽으로 먹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좋은 음식이라도 밥과 고기를 줘서는 어린 양들은 받아 먹을 수가 없고 먹어도 소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젖과 죽으로 만들어서 줘야만 합니다. 완전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말씀은 어린 양들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리어 실족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은혜 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탄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젖과 죽으로만 먹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밥과 고기도 수시로 먹으라고 강요했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 사역을 잘 알고 있어서 어린 양들에게 젖과 죽으로 먹였습니다마는 어리석은 나는 불과 수년 전에야 겨우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되고 그들에 대한 미안함이 정말로 가슴을 사무치게 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죄송함,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많이 구해드렸습니다. 어린 양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가만히 셈을 해보니까 내 목회 사역 속에서 주님이 많은 양떼들을 그래도 보내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부흥이 안 된다고 탄식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결과가 나 때문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앞에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잃어버린 그 양들을 내가 꼭 찾아드리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그 회개 눈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책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인지 나의 연약함을 이미 통감하고 계셔서인지 나를 한 말씀도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내 양을 치라입니다. 양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목양사역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이 모세를 도와서 합력하여 주의 백성을 보호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장수들은 다윗을 도와서도 나라를 세우고 적당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양사역은 목회자와 교회의 일꾼된 자들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나홀로 신앙이 되지 마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속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전심전력 복음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장성한 신앙인들은 밥과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들은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말씀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지우시는 주님의 십자가도 힘이야 들겠지만 기꺼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주의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들은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는 어린 양들과는 달리 지적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부흥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이 제각기 행한 대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주의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은 목회 사역에 있어 첫째가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의 양떼는 주의 몸이요 신부된 교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양사역은 목회자와 믿음의 일꾼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야 할 공동의 사역입니다. 목회자들은 양들에게 먹일 하늘 양식 만나를 정성껏 요리해서 먹여야 잘 먹여야만 합니다. 양들이 건강하고 못하고는 이 영양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설교 준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말씀 준비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마치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의 주제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그걸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요리를 쪼물떠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서 합니다만은 주재료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실력자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주제, 낮 시간 같은 그런 주제는 너무도 풍성한 하늘의 영양가가 가득히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조미료를 잘 준비해서 정성껏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젖과 죽도 만들어야 하고 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밥과 고기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말씀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준비하며 절반을 준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훌륭한 음식도 양들이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된 말씀을 준비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기도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온 교회에 은혜 내려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설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회개의 영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성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준비만이 아니라 증거의 은혜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에는 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많은 일꾼들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흥을 이루었던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에도 그 교회 지하실에는 목사님의 이 교회의 부흥과 목사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이 은혜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24시간 끊임없이 간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용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준비는 설교자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성도들 또한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설교를 사람의 말로만 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1차 저자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듯이 성령이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듯이 설교 또한도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참으로 어리석음을 많이 범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말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도 3년 1개월 만에 전하는 말씀이네요. 3년 1개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야 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누군가가 듣는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묻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어서 자기가 곤란을 당하거나 조금만 어려움을 당한다 싶으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여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서 주님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죄의 양을 치고 양을 돌봐야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름다운 동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인 목회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하셨는데 목회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저 천성으로 이끌어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일인 이 목양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양들에게 먹일 만나를 준비하면 교회의 일꾼들은 그것을 양들에게 퍼다 먹이는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한 주간 양들을 맡아 돌보는 일도 해야 하고 어린 양들을 교회로 인도해 와야 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들이 스스로 목장을 찾아 나오지 못하는 수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목양사역은 목회사역자들과 평신도 사역자, 교회의 일꾼된 자들이 함께하는 합작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 복음사역에 힘을 다하여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땅에서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세상을 축복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결국 베드로 사도를 필두로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주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와 목양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역입니다. 오늘 낮 시간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삼으시고 의를 이루셔서 온 세상을 향해 죄없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믿고 받아만 들이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지옥 행복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장성한 신하를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이 목양사역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는 그런 진정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 안 했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몇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도 부인하고 예배와 예물을 드려야 할 때도 부인할 때가 많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주님의 부탁에도 우리는 고개를 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물로 회개한 베드로의 그 회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진정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주의 양떼들을 돌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을 잘 먹이고 보살피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도록 하라라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명 맡은 우리 모두는 이들을 찾아야 하고 돌봐야만 합니다. 저는 언젠가 TV를 보다가 TV 속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깡패 같은 사람에게 여자가 얻어맞는 장면들입니다. 그런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때로는 칼을 들고 몽두인을 들고 여자를 위협하고 들어차고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 멀찌감치 서서 쳐다보면서도 누구 하나 달려들어서 뜯어 말리려고 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 행여나 내가 봉변을 당할까 봐, 행여나 내가 곤란을 당할까 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나쁜 놈인데 이러면서도 저 여자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선뜻 나서서 그 여자를 구해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연상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사단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들의 모습의 영적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말이죠. 그 얻어맞는 위협당하는 그 여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타게 마음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들리지는 않아도 이 세상에 멸망하러 이끌려가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도 영적으로는 동일한 절규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오래전에 1일 부흥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대표 기도가 얼마나 메마른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기도가 은혜로운 갈망이 아니라 그 영혼의 메마름이 보여서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부르짖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떠나와서도 하나님 그 교회에 은혜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은혜 없는 교회라고 말들 하겠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과만 놓고 어떠냐 저쩌냐 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짐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주님이 부르시는 전도를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이 당하는 것을 보면 사자나 곰을 향해서도 달려들어서 싸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전도하겠다는 결심과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죽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전도의 능력도 죽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소원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서 수없이 찾아가서 강청을 했던 이 벨볼을 없는 이 가부의 원한 맺힌 강구가 결국은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대로 가면 안 되는데요.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요. 오늘이라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요.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요.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만 껌뻑껌뻑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앞다투어 전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격스러울 정도로 보기가 좋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사모랑 박혜영 권사랑 아파트 오르내리고 하면서 둘이서 처녀장을 붙이더라고 하루에. 그리고는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30수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갖다 붙인다고 말이야. 방화문 열어가면서 그렇게 1000개 가까이를 붙입니다. 하루에.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일하다가도 그 피곤한 몸 가지고 틈만 나면은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에 너무 아름다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집사님들도 그러지,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정소희 성도님도 전도지 붙인다고 가져가고, 우리 백영아 집사님 물품 사다가 전도한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우리 설기자매 우리 민규까지 전도한다고 나선 것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이렇게 온 교회가 영혼 살리겠다고 나서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반드시 하늘을 열고 을을 비같이 쏟아내려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일찍이 교회를 6층을 준비하라는 주의 뜻을 받들고 준비해 오면서 들어는 어신도 많이 사고 들어는 곡해도 사고 욕도 먹었습니다. 아니 교회도 부흥 안 되는데 무슨 건물을 그렇게 크게 사느냐, 돈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말이죠. 총회에서도 듣고 들어는 교회 안에서도 아니 목사님 부흥대 가면 몰라도 부흥도 안 되는데 사람 몇이 없으면서 뭘 그런 걸 준비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제게도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주를 사랑한다는 것과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을 말해요. 그것을 알게 하고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흥은 없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 때를, 그 기한을 정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힘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며 우리의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주님의 십자가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케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헌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사업에 주님과 함께 동참해서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의 부흥의 소식이 이웃들로 퍼져나가고 이 시험시를 넘어서 한국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부흥의 불씨가 퍼져나가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